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또 마침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111 이렇게 고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 새해 인사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작년에 보고 또 보고, 어제 저녁에 보고 또 보고, 보고 해도 너무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이미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뿐 아니라 새해 복, 이미 받은 복 많이 누리시고 또 누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또 받은 복을 나누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가 되고 빌립보서를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이제 부르기는 하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기쁨입니다. 우리 2023년도 시작할 때 기쁨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의 어떤 간절히 바라는 어떤 마음의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깊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마음이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편지기 때문에 1절 2절은 이제 인사긴 한데 여기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1절을 쓸 때 누구에게 쓴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감독, 집사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에 비교해 보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 첫 번째 그 성 빌립보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으로 갈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전략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유대인 손님이 오면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없는 곳보다는 많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소아시아 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계획을 트셨어요. 그리고 간 곳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은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 10명이 모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명 모이면 회당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혹이 있을까?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기도처. 찾다가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이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황족이나 이 귀족들만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이 고급 그 관료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나름대로 재정이 좀 있었던 유력했던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 밑에 가족도 있고 그 식솔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죠. 점 치는 종,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점을 잘 치는 종을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 화가 나가지고 이 여종 때문에 점 잘 쳐가지고 내가 수입을 많이 얻었는데 바울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능력이 이제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막 채찍질 당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여기 다 있다고. 그리고 간수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초창기 멤버, 이 간수의 가족, 루디아 가족,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도 감옥이었는데 감옥 때문에 이제 간수가 믿게 되고 했는데 또 다른 감옥,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바울,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요? 빌립보에 있는 누구요? 성도들, 그리고 감독과 집사에게 편지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독이 누구예요? 감독은요, 요즘 같으면 이제 목회자나 장로, 목회자 같은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 정말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집사들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이 인사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초창기 빌립보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 나는 별로 갈 생각도 없었는데 가보니까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복음 안에서 일으켜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근데 지금은 누가 있어요? 와,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어. 성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빌립보 안 갔어요. 거기 갈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의 참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 교회를 섬겨왔든 그 세우시는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루디아 같은 사람들, 이런 간수, 이름 없는 간수, 그리고 그 식솔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제는 정말 큰 조직이 된 것 같아요. 큰 가족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계속 빌립보에 머물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소식 들으니까 뭐 어느 분이 집사가 됐대요. 오, 집사가 됐대? 어느 분이 감독이 됐대요. 감독이 됐대? 들을 때마다 감격인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들어오고 있어? 들을 때마다 감격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마음이,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감사한 분들도 떠오르지만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성도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는 목사로 하여금 기독해 하는 성도가 있대요. 자,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함께 교회를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해 하는 성도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그런 또 성숙의 과정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 타이밍에 모든 것이 움직일 뿐이지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들이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바쁠 때 쓴 편지는 이 핵심만 빨리빨리 말해야 되지만 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뭘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 그런 거를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사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주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성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성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구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저 암흑에 누가 또 집사가 됐는데 또 누가 감독까지 됐는데 정말 허벌판 같은 그런 빌립보, 그냥 유대인들도 얼마 없고 나에게는 별로 투자할 가치가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쭉쭉 자라나는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잠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룩할까? 주님 안에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룩할까? 저 가정에 들어가서 얼마나 변화시킬까? 일터 현장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우리를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눈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서로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사람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안 변한 사람을 계속 쳐다봐. 그리고 더 믿어. 그거를 절대 안 변해.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참된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서 변화될 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참았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줬겠습니까?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용서는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생각할 때마다 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뭐 어떤 과거가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까?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서십시오.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도 우리 오늘 뭐 주보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역부장님들 막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새가족 사역부장에 두 분이 같이 있어요. 재작년 우리 새가족 환영회도 안 했는데 죄송해요. 올해 빨리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저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선하게 역사하시고 복음의 선한 열매들이 이렇게 막 파릇파릇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집사들이 세워졌고 감독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뭘 위해서 섬기는 거냐면은 복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 부분이 사라지고 직분만 남잖아요. 그럼 문제 많은 교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거든요. 왜 직분을 세우는지 그 이유조차도 상실해버렸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또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 온전케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의 직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이 자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리더십들이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하여 집사들이 필요하고 감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이제는 나는 이제 신앙의 연차가 있어. 주님을 이제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좀 깨달아진 것 같아. 복음이 뭔지를 나는 정말 잘 알아. 라고 한다면 이제는 누군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관계를 맺고 복음 안에서 자라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야. 세상 기쁨 말고 하나님 믿는 기쁨은 이런 거야.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연약한 자를 품든지 내가 연약하다라고 깨달으면 배우든지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든지 그래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2023년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 성장이나 성숙의 모습은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져 가는데 그 직분자들이 세워진 이유는 복음 안에서 시작된 일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안에 세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통째로 흔든 사건인지를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한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복음이 자라가게 될 거야. 풍성해질 거야. 그리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룩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매임과 지금 매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이 8절에 사실 좀 깊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매주 우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빈말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는 나에게는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될 만큼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3년도에 이 8절의 고백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내가 우리 목장이라면 우리 목원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이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또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사실은 좀 미리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은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서 이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나눴거든요. 전부 이제 사역적인 기도, 지금 교회의 어떤 필요, 이거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기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위해서 깊이 기도를 안 한 것 같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풍성함을 기도하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글 번역이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히 풍성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면은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지식과 총명일까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에 대한 지식과 총명, 거기를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알아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한 번 깨달은 게 아니고 이 풍성의 영역이 무한대의 영역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지식과 총명함 가운데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그걸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경험한 만큼 누리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순전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닌데 그건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도록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를 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지 악한 건지를 분별하는 것. 근데 이 분별함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악과 죄에 대해서는 탄식하게 하시고요. 선을 위해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분별하면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줘요. 제가 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그 교수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을 하는데 분별만 하고 선을 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선을 택하는 능력이 가능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동되지 않으면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지 않으신다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선한 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고민하면서 2023년도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는 믿음, 그리고 취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이 허물 없는 자의 그런 기쁨, 의로운 자의 기쁨, 거룩한 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래서 열매들이 이렇게 막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이 열매는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의 열매인데 가득하도록.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이제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의 열매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믿을 때 우리가 받는 의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양식이나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성탄 새벽 기도 때도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죠? 거기도 의로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그 의의 충만함.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3년도에 사실 우리 아마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기도 제목 주세요. 개인적으로도 소원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뭐 사업적으로도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의 지식과 그런 총명으로 말미암은 풍성함, 그리고 선함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소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사실 올 한 해를 첫 주를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2023년도 마무리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사랑의 풍성함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선한 부분들을 더 많이 깊이 분별하고 그것을 취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과연 얼만큼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성도를 향한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의 일인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올해 이제 직분자들이 또 세워지잖아요. 우리 피택 장로님들도 계시고 피택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또 여러 사역 부장님들도 계시고 한데요.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음으로 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경험했던 풍성함의 열매를 우리도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취하는 삶을 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 닮은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 첫날입니다. 우리 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자신감으로 우리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2023년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용납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새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선함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 도움받아서 능력을 힘입어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허물 없는 모습으로, 정말 흠 없는 모습으로 순결한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취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의의 열매,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